아멘. 네. 여러분 영화 배우 추상미 씨를 아시는지요? 아마 얼굴을 보면 대부분 아실 텐데요. 20년 넘게 영화 배우로 활동하다가 또 최근에는 감독 공부 수업을 학교에서 받고 또 감독으로도 데뷔했습니다. 추상미 씨 다 아시죠? 예, 저도 아주 잘합니다. 저는 이분은 저를 잘 모르지만 이 추상미 씨가 한 차례 유산을 하고 마침내 아이를 가졌을 때 정말 행복한 나날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가볍게 시작됐던 산후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불안증이 시작되어서 아이가 갑자기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이가 죽는 꿈을 실제로 꾸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떠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불면증이 시작되더니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5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1층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몸을 던지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텐데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서 베란다 앞으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떨쳐버리려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지옥 같은 5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할 만한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분간이 안 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두 번을 똑똑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순간 추상미 씨는 자신을 괴롭히던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추상미 씨의 아버지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추송응 배우라고 그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으로 유명해져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은 국민 배우입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연식을 방금 보정해 주신 건데 누구지? 이러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짧으신 분들이고 아무튼 추송응 배우는 그렇게 참 국민 배우로 인정받을 만큼 밖에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갔지만 가정 생활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서 그 아빠 엄마의 갈등을 보고 자란 어린 추상미는 아빠에 대한 분노를 품었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는 아빠와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를 보기 싫어서. 그렇게 아빠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빠가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고 나자 추상미 씨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분노 뒤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화해도 하지 못한 채 보냈다는 그 상처와 또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아버지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아들이 아버지처럼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는 꿈을 계속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서 역시 연극 배우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남편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려두었던 그 기억이 자기에게 그대로 자기도 그 결혼 생활을 재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해주신 거죠. 그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고 그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해결할 길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날 추상미 씨는 바닥에 엎드려서 2시간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부터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펴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읽는 구절구절이 다 살아서 자기의 마음에 쏟아지면서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매일 6달을 주님과 신혼생활을 하듯이 본인의 표현대로 주님과 허니문을 하는 6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우울증, 불안증, 두려움, 분노, 자살 충동이 깨끗이 치유되고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새로운 감격이 썰물처럼 밀려들어와 채우더라는 것이죠. 추상미 씨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표현대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녀 스스로가 제2의 거듭남, 회심이라고 고백하듯이 이미 그녀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체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사를 통해 참 성도들에게 반복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복이 없는데, 이런 의문도 아마 여러분 안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추상미 씨처럼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맞나? 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혹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 충만을 나도 추상미 씨처럼 좀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122분이 손 드셨네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셨을 때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혼자 살다가 결혼 생활을 하면 우리 생활이 바뀌나요? 엄청나게 바뀌죠. 결혼하고도 혼자 사는 것처럼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결혼하고도 밤늦게까지 막 혼자 싱글일 때처럼 막 술 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연락도 없이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에 친구가 찾아와서 막 들어와서 놀고, 결혼하고도 싱글 때 쓰던 것처럼 내 맘대로 내가 벌었으니까 그리고 막 돈 쓰고 다니고 쫓겨나죠. 결혼 생활은 반드시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변한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겁니다.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지적인 변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깨달음이 시작되죠. 깨달음. 추상미 씨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것을 깨닫습니까? 성령님만이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문제, 내면의 문제를 몰라요. 우리 몸의 문제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프면 모르니까 병원 가잖아요. 닥터가 뭐라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답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글쎄요, 이런 경우를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이 약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듣나 한번 보죠. 의사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들으면 땡큐고 안 들으면 다른 약을 한번 써볼까요? 사람 의사도, 그 라이센스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의사도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몸도 다 모르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MRI를 찍어도 안 나와요. 스캔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아시는 한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문제도 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상처인지, 무엇 때문에 공허한지, 무엇 때문에 외로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끊임없이 쓴물을 쏟아내는지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셨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가 회개예요. 숨겨져 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에 갓난아기로서 엄마가 모유 수유할 때 엄마를 깨물어 아프게 한 것까지도 회개했다 하죠. 우리가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그 부모님에게, 그 이웃에게, 그 동료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막 자다가 이불킥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의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의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하고 복된 길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 눈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저 부자, 포춘지의 얼굴이 나오고 한인신문에 자랑스러운 미국 사회에 성공한 한인, 이런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부럽고 큰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러워요. 꾀죄죄하게 선교지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남들 다 무시하는 자리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왜 저렇게 사나? 저런 학벌, 저런 스펙 가지고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사나? 그 생각만 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말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나면 비로소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 값진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깨닫고 그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 삶을 담고 싶어 하죠.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그제서 생기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 없이 머리 좋은 석학도 성경에서 그 진리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성경을 분석할 수도 있고 분류해서 학설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저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으나 거기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인간의 힘으로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로교에서 성령의 역사로 아주 강조하는 조명의 역사입니다. 조명, 불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조명이 제 여기를 비추니까 여러분이 저의 잘생긴 얼굴을 깨끗하게 보시잖아요.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의 지성이 조명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조명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명, 밝게 비추어서 보게 해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수시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이해가 됩니다.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바로 이 경우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필요해서 하신 거로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아내와 남편, 나와 자녀들, 나와 부모님, 나와 저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주님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이구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그런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조명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해두신 거구나. 구약에 그 말씀이 있듯이네. 산상설교에 이 말씀이 있듯이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깨우쳐 주셔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죠. 우리의 지성을 깨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걸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신 거야 라고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때부터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역사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깨달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두려워서 도망갑니다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킴을 깨닫고 문을 박차고 나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엄청난 역사로 그들에게 복음을 깨우치게 하셨지만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것을 계속 주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를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통해 깨우치시고 그를 고넬료의 집에 등 떠밀어 보내시고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지성이 또 한 번 깨어나죠. 이것은 베드로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의 무지가 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이 역사, 깨우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진리의 영,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영,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성이 깨어나고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제자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성이 깨어나기를, 진리에 있어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적인 변화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는 능력,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본문 8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을 모신 이에겐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 헬라어 드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19세기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어원이 두나미스니까 다이나마이트처럼 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선후가 뒤바뀐 이해이죠. 두나미스에서 비슷한 의미를 찾아내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지, 그 폭발시키는 다이나마이트의 의미를 두나미스에다 갖다 입히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그보다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힘, 권위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힘이고 어떤 권위인가? 무엇인가를 제어하는 권위, 무엇인가를 물리치는 힘입니다. 이런 힘과 권위를 이해하려면, 두나미스가 뭔가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폴리스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폴리스 카가 뒤에서 윙윙윙 하며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냥 차를 옆쪽으로 얌전하게 갖다 대고 폴리스님께서 오셔서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 얌전히 있다가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 지금 약속 늦었는데 뭘 시비야. 그리고 쫙 밟아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영화 한 장면 찍는 거죠. 모르긴 해도 수십 대 폴리스카가 여러분 프리웨이를 다 막고 여러분을 세워서는 차에서 나오라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뒤지고 차를 발칵 뒤집어 놓고 아마 뭐 마약 들고 뛰는 게 아닌가, 뭐 그날은 집에 갈 각오는 집에 못 갈 각오 하셔야 될 겁니다. 폴리스가 차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한국에 사듯이 나와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이러고 삿대질을 했다가는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제정신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폴리스에게 두나미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있어요. 우리에게 스탑 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제일에 보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겐 있어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제어하고 무엇인가를 통제하는 힘, 이걸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나미스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를 누가복음 10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권능이 사용되는 곳은 원수의 모든 계략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는 데에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 당연히 비유지요. 실제 뱀을, 그리스도인들은 뱀 밟아야 돼 뭐 이런 거 애꿎은 뱀술 만들려고 막 이렇게 밟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뱀과 전갈은 성도를 해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제어하는 힘과 권위, 두나미스, 성령께서 그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두나미스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인류의 역사에, 우리 공동체에 스며든 온갖 마귀의 뱀과 전갈 같은 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추상미 씨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모두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불안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이들이 공통되게 하는 고백은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문에 들어갈 때는 우중충한 세상에서 온갖 근심 걱정이 돌덩이처럼 자신을 누르던 세상에 살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로 함께 하시면 그 두나미스로 인해서 그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면 갑자기 세상이 찬란한 빛으로 충만한 것이죠. 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는 왜 이렇게 더 이쁘고, 저 막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던 상사는 왜 저렇게 반갑고, 저 얼굴도 모르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이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충만한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님의 두나미스에서 오는 것이죠. 두나미스의 그 권세가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미움을 몰아내고, 증오를 몰아내고, 원수짐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두나미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염려 근심을 안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성령님의 두나미스가 임하면 우리를 사로잡던 염려 근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불안 걱정이 다 깨어지는 거죠. 미움 다툼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거짓과 증오가 다 깨어집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성령님의 두나미스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걱정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이젠 불안하지 말아야지. 무슨 결심을 하고 자기 최면을 하고 약을 먹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약간씩 효과는 있어요. 약을 먹으면. 자기 암시 프로그램 I can do it 이거 한 10,000번쯤 하면 정신이 나가가지고 좀 고통이 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님의 두나미스에 갖다 댈
바가 아닌 다들 유사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해결책은 전부 유사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카피한 거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비슷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뭔가에 중독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감당하기 힘든 후유증을 남기죠. 그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죽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다른 걸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에 취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돈에 취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허영에 취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증오에 취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모든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두나미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두나미스가 여러분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일어나는 변화는 지정에 이어서 의지의 영역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어떤 변화입니까? 도무지 우리가 쫓아 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 곧 사명을 발견하고 쫓는 삶을 시작합니다. 본문 8절이 다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가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민생활 편하게 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두나미스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명을 주시려고, 사명을 발견케 하시려고, 이게 성령의 임재의 고울이에요. 이 사명을 쫓아 사는 삶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그래서 그 깨달음과 그 권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추상미 씨가 6개월 동안 주님과 그런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허니문을 보내고 나니까 그녀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변화가 삶에 아무 의욕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우로서 성공하고 이제 새로 시작한 감독 공부를 통해 감독으로서 인정받고 아버지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예술인으로, 연극인으로, 배우로 인정받아서 사는 것, 잘 사는 것,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가정을 잘 꾸려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정을 받는 것, 이런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6개월 동안 주님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모든 욕구가 다 사라져버려요. 배우로서 아무 욕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감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우리 가정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뭐가 걱정이야. 뭘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그냥 변화산에 오른 새 제자처럼 그냥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찬양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주님,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없어졌습니다. 뭘 하며 살까요? 저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배우도 감독도 별로 의욕도 없고 아무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더 그렇게 기도한 끝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작품을 만들어라 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채널이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죠. 목사 말도 안 듣죠. 전도하려면은 기독교인들 요즘
못 믿겠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설명하냐? 너 같은 예술인들이 네가 공부한 언어로 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의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시나리오를 하나 건네받았는데, 그걸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미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소재는 6.25 사변 때 남과 북에서 10만이나 생긴 그 전쟁 고아들입니다. 남한도 그 아이들을 돌볼 대책이 없었지만 북한도 뭐 사정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전부 유럽에 있는 공산권 국가에 몇천 명씩 나눠서 보내버린 거예요. 돌봐달라고. 그래서 폴란드에만 1,500명의 전쟁 고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공산권 국가였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동구권이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맞은 거예요.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가장 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국민들이 희생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먼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아빠 엄마의 노릇을 하며 그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나중에 경제 재건 운동을 일으키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잘 자란 아이들을 다 다시 데려가 버린 거예요. 9년 만에. 그래서 눈물의 이별을 한 그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쫓아가 기록에 남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클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Zszokowany, jak były łóżka pościelone przy tym, bo one w bomszu tam schować się tak.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yła mama.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by doprowadzić do tego, żeby one jak najszybciej o tym, jeśli to jest możliwe, żeby zapomniały. 추상미 씨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세상에 외치고 싶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그녀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보여주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어요. 오로지 결혼 때문에 추상미 씨가 교회 안 가면 결혼 안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너무나 바쁜 연극 배우로서의 삶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상미 씨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녀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남편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성경과
C.S. 루이스 책을 있는 대로 다 사다가 쌓아놓더니만 날마다 그걸 읽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다고. 지금은 추상미 씨보다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부부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문화사역단체를 만들어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언어로 설명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쫓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아비라면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자리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임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 사고 차 사는 것보다 성령 충만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유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상미 씨는 저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는 그런 환상도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실제로 사도들,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이 채 지나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와 온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자들은 사랑하시되 오늘 뉴저 장로교회 교인들에겐 대단히 까탈스럽게 너희는 열흘로 어림도 없다 이놈들아 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시죠. 너희는 특별한 뭔가를 내놔야 내가 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역 모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구역에서 넘쳐나기를, 여러분 가족들끼리 넘쳐나기를, 우리 뉴저 장로교회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